오늘은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부른 찬송가에도 보면은 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쁨이 다가오게 되고요,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고 기뻐지잖아요. 그런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된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이 성령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희락이 사랑 다음에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해지게 되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기뻐하고 웃는 자녀들이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예 어머니,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자녀가 좋습니까? 아니면 뚱 하고 이렇게 불어갖고 맨날 왜 나만 시켜요? 왜 나한테 자꾸 하라 그래요? 아이고 좀 딴 사람 시키세요.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인상만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 힘들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 웃는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혹시 태어날 적에 본바탕이 조금 부족하다, 이게 좀 얼굴이 조금 그렇다 그래도 웃는 얼굴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고 말씀하시기도 있고, 일로라는 말씀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웃는 것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삶을 아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힘든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마음의 기쁨만 가지면, 마음의 평안만 갖고 마음의 기쁨만 있으면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김사한 목사님은 대지를 잘 안 나누시거든요. 근데 이제 편의상 나누면 훨씬 더 듣기가 쉬울 때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뻐해야 될 이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느냐, 기뻐할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그렇게 기뻐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을 것은 없습니다. 첫째,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새 생명 얻게 되고 구원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일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면 받은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죄인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어디 가느냐? 다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조그만 죄를 지어도요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지어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은 감옥에 갇힌 것 이상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거기는 엄청난 형벌이 있고 영원토록 죽지 않고 받는 형벌인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 사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특별 사명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최고의 축복이 이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돈을 억만금을 갖다 줘도 억만금으로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이 있다 그래도 권력 갖고도 죄사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 지명자가 사퇴를 했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한 40년 전 것까지 털어내는데 거기에 당할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털고 터니까 뭐 이것저것까지 막 이렇게 의혹까지 붙여지니까 이분이 아유 나는 뭐 할까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까지 아이들까지 다 괴롭히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그러나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임했잖아요. 여러분 그 40년 전 죄까지 또 과거의 죄까지 다 들추면 거기에 남아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개도 기억도 안 하신다라고 그래요. 아니 한 개도 아니 뭐 어제 지은 죄고 500년 지은 죄고 뭐 20년 전에 지은 죄고 아니 싹 다 기억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됐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고 또 모든 이렇게 잘잘못을 다 깨끗이 사함받고 예수의 피로 새 생명 얻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가장 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라 그러면서 너는 내 상속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있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만약에 슬퍼하고 짜증내고 또 늘 이렇게 뭐가 모자란다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겁니다. 동행하신다고 하는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그 고백에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확실히 소망하고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겁니다. 어려워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푸른 풀밭에 나를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가면 힘이 있다. 다윗에게 가면 기쁨이 있다. 다윗에게 가면 새 나라가 만들어진다. 다윗에게로 몰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이 임금이 되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건 최고의 축복,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세상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잖아요. 때로는 뭐 비 오는 날도 만나고, 때로는 눈 오는 날도 만나고,
때로는 추운 날도 있고 또는 무더운 날도 만나고 세상에 늘 봄날과 같은 날은 없잖아요. 그죠? 사계들이 있다는 게 우리에겐 또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전 대한민국에 있는 게 참 기뻐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 내가 어딜 가봐도 외국에 어딜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나라가 없어요. 정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우리나라예요. 할렐루야. 이런 좋은 나라 있지만 때로는 비가 올 때도 있고 눈 올 때도 있고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어요. 앞에 큰 장애물이 놓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먼저 하늘나라로 부름받아서 이별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럴 때도 항상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도 어떻게 그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주님께서 좋은 축복을 주신 게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조금만 깊이 묵상해 보면 큰 은혜가 거기에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쉬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다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잖아요. 저도 이 전화를 저한테 올 때가 사람들이 오잖아요. 낮에 오고 저녁에 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만나자 그러면 제가 그 시간을 내서 만나잖아요. 전화가 와도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밤낮 쉬고 쉬지 않고 언제든지 전화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아침에도 저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이 카톡이 오는데 아버지 제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 오늘 명성있게 집회 간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같이 카톡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아빠 제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그 새벽 4시 좀 넘었는데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건 자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항상 귀를 열고 계시는 거예요.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들으시면 항상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이 주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으시지만 침묵도 그게 응답이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예스라는 대답도 있을 수 있고 노라는 대답도 있을 수 있고 기다리는 대답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그 시간 가장 즐겁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기도할 적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교제할 적에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역사하시니까 그때가 가장 기쁘고 아름답고 또 은혜가 되고 즐겁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겠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하시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 다 주님께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고 문제는 언제 제일 어려우냐? 기도하지 않을 적에. 또 성령 회방죄 때문에 성령 회방죄의 가장 큰 이 표징으로 나타난 성령 회방죄가 잘 모르잖아요. 뭘 성령 회방인지 모르는데 성령 회방죄는 마음이 자꾸 어긋맡겨지면서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기도하면 응답돼요. 참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돼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도 밖에 나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수제자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기도하면 그 문제는 벌써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기도 제목이 있고 늘 기도에 힘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늘 기뻐할 수가 있어요. 찬송가 542장에 보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보통 기쁜 일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심히 기뻐진다니까요. 따라하시거나 심히 기쁜 일일세. 심히에다가 악센트를 강하게 주고 기도가 얘기해야 되자. 심히 기쁜 일일세. 그렇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항상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으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기뻐하면은요, 가정이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내 구역이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지 못한다 그러죠. 웃고 나아가면은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웃지 못하고 늘 인상 찡그리고 나가니까 힘들게 나가니까 그때 자꾸 걸려 넘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반드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도구가 무엇이냐 그러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감사함으로 너희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아뢰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원망 불평하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에덴 동산이 어디입니까? 파라다이스 아닙니까? 에덴 동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온갖 기와 요초가 가득하고 정말 생명샘이 흐르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달려들어서 언제든지 감사를 빼앗아가려고 해요.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거 따먹으라.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이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라는 거죠. 다 먹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걸 하나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저거 따먹어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마귀가 들어오면 항상 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나 안 도와주시나, 나를 버린 거 아닌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들어오면 항상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 지킨다고 되나? 돈을 벌어야 살지. 애들 학원비를 벌어야 되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주일도 지키지 않게 만들고, 또 다른 거 11조 한다고 되나? 11조 한다고 다 되나? 내가 있어야지 먹고 살지. 나중에 하지. 자꾸 의심을 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얼마나 생명의 양식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천국이 완전히, 이 에덴 동산이 완전히 불순종의 자리가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기쁨이 없어지게 돼요. 근심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자리가 되잖아요. 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찾게 되고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불평하거나 불신하지 말아야 돼요. 요즘 이 대구 지역에도 신천지나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서 늘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혀서, 옆에 있는 교회도 많이 어지럽혀서, 아주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도 많이 어렵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와, 그 막 어지럽히고 둘러엎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근데 신천지가 들어오면 딱까지 요거 하나만 알면 여러분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신천지가 들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이 교회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냐? 교회 틀렸다. 기성교회 틀렸다. 야, 교회 가봤자 뭐 좋은 게 뭐가 있더냐?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게 만들고
그러면 담임 목사하고 교역자들 또 교회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장로가 돈 떼먹었다 그러고 목사님이 뭐 돈만 좋아한다 하고 뭐 그런 얘기만 자꾸 하면서 제일 먼저 불평을 유도해. 그래서 그 불평을 같이 하면서 그쪽으로 가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천지인가 아닌가, 이거 나쁜 놈인가 아닌가, 이거 마귀인가 아닌가 하는 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불평을 유도하고 불평하고 그거 따라가고 같이 불평해 보세요.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같이 불평하면 그 불평한 걸 금방 따라한 걸 옮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먼저 이 신천지가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서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목사라고 다냐? 그렇게 하지. 그래 목사라고 다는 아니지. 그렇게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김 집사가 지난번에 그런데 목사도 다가 아니라 카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옮겨갖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큰 고난에 빠지면서 결국 이 앞에 이 리더들과 같이 어긋맞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들어오면 항상 감사가 없고 이렇게 불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목회자를 불신하고 불평, 불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랑 어긋맞게 되면 담임 목사님 또 설교자랑 어긋맞게 되면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랑 불평이 생기고 또 이 시험에 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 주일 예배가 얼금얼금해지기도 하고 새벽 예배가 빠지기도 하고 또 아주 교회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 나와도 이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딴 생각하고 있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요.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생명의 양식이 내 속에 안 들어오니까 점점 더 곰핍해지게 되고 점점 더 삶이 피폐해지게 되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좋은 방법,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명성교회에서 김사한 목사님한테 당회자 목사님 배우고 또 여러분들 같이 배운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항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부흥성회면서도 먼저 김사한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교회 학교에서 예배에도 역시 당회장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이 부서 모임을 해도 먼저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뭘 하든지 먼저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적에 이 은혜가 저절로 다가오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부부싸움 했다. 그러면 그날 우리 집사람이 소고기로 맛있게 밥을 만들어 놓고 반찬을 맛있게 해놨다 그래도 밥을 내가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집사람이랑 한바탕 싸웠어요. 그리고 서로 신경전을 펴고 있어요. 근데 맛있는 걸 해놨다? 안 먹습니다. 그 먹을 일 있습니까? 당신의 뜻이요? 그리고 나는 쓱 나가버리지. 아니면 할 수 없이 애들이서 먹더라도 이걸 손으로 했나 발로 했나 이거 뭐 이렇게 간도 못 맞추고 또 불평하게 되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설교도 똑같아요. 말씀도 마음이 열려져서 목사님에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착착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 뭐 스포츠처럼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렇게 되면 설교자도 더 열심히 설교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니까 점점 잘 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밥도 그렇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면은요 우리 집사람이 때로는 진밥을 해와도 문제가 없고요 좀 3층 밥을 해와도 문제가 없어요. 우리 사람 요리를 참 잘해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은 잘 없는데 하여튼간 혹 진밥을 해와도 아유 그전에 내가 좀 오늘 진밥 먹고 싶었는데 오히려 글로 따라가죠. 아유 맛있네. 혹시 좀 국이 짜더라도 괜찮구만. 요즘 내가 좀 어떻게 간이 덜 든 줄 알고 어떻게 짜게 했나. 그리고 더 내가 맛있게 내가 알아서 먹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되면 무엇을 해도 다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서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하는 사람은 장미꽃을 보아도 아름다운 꽃을 봅니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장미꽃을 봐도 뭘 보느냐? 가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꽃씨를 뿌리는 사람은 꽃밭에 살고, 그러나 가시를 뿌리는 사람은 가시밭에 산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꽃씨를 뿌리면 꽃밭에 살고, 가시를 뿌리면 가시밭에 삽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들고 상처 입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위로하려고 내가 말은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상처를 꽃밭에서 받습니까? 가시밭에서 받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시밭을 만들어 놓고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꽃밭을 만들어 놓으면 상처를 입을 일이 없습니다. 가시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가 늘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옆에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불평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불평자들이 몰려들면 불평만 자꾸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꽃밭을 만들어 놓으면 꽃밭에 살게 되잖아요. 좋은 꽃밭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래서 꽃밭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응답이 예스라고 하는 대답도 감사하고요. 노라고 하는 대답도 감사하고요. 기다리라고 하는 대답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기다리고 노라고 한 대답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있어요. 지금은 예배당을 아주 잘 지어서 대구에서 교회당이 참 예뻐요. 대구에서 예쁜 교회당 중에 한 교회당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그 전에 우리가 상가에 오랫동안 있었어요. 우리 상가에 있으면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고 마지막엔 우리 목사님처럼 5부 예배도 드려보기도 하고 지금은 6부 예배 명성교회 드리잖아요. 근데 5부 예배 드리면서 그 상가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땅을 좀 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주님 우리도 땅도 주시고 예배당도 짓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나아가는데 땅이 잘 안 주어지는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한 100명, 200명은 모여도 벌써 땅 구입해갖고 예배당을 짓고 그러는데 저희는 뭐 그때 그렇게 100명, 200명 돼도 땅도 안 주시고 하여튼 옆에 있는 땅이 하나 빈 땅이 있길래 얼마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여리고성 기도한다는 식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씩 돌기도 하고 하여튼 수백 바퀴 돌아요. 수천 바퀴 돌았지 싶어요. 많이 돌았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땅이 팔겠다고 한 땅이 나와 350평짜리 땅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땅을 가서 보고 이 땅을 살까? 땅이 안 나와. 여기라도 사야 안 되겠나? 싶어갖고 살려고 당에 의논을 하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선 당의 장로님들이랑 다 같이 그 땅에 올라가 땅을 밟고 손붙잡고 통성 기도도 하고 낮에 계약할 거라고. 그래서 복덕방에 연락했더니만 그 땅을 대로 주인이 안 판다고 들여놓았다 하더라고요. 아니 냈다 들여놓았다. 왜? 그 주인 마음이긴 하지만 그게 또 못 샀잖아요. 아니 어제까지 판다 그래서 사겠다고 그랬는데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주님께서 노하시고 기다리고 하시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상가에서 계속 모이면서 1000명이 모였어요. 1000명이 모이니까 그때 주님께서 지금 땅을 주시더라고요. 지금 땅을 주시고 교당을 예쁘게 지어서 사모님 김사한 목사님 모시고 입당 예배를 잘 드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그때 만약에 주님께서 그래 해라 그렇게 줬으면 그 길은 지금도 앞에 신호등이 있어갖고 들어가고 나가는데 출퇴근 시간 되면 꽉 막힐 거고 아마 거기 지금 얻어갖고 땅 교회를 지었으면 뭐 지하 몇 층 파고 지상 몇 층 하고 그래서 지었으면 되겠지만 아주 어려웠을 거예요. 옆에 바로 절도 하나 있고 그래가지고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고 때가 참에 주님께서 땅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든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게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받은 것은 아멘으로 나아가면 그게 황금이 되고 그 놀라운 축복의 다이아몬드가 되고 진주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께서도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낼 적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5천 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굶주린 것을 보고 이 주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고 싶으니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자. 빌립이 나서면서 아이고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립이 가서 한 아이를 데려오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거 조그만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인데, 점심 식사 그 도시락인데 이거 갖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거 갖고 못 먹입니다. 뭐 그러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더 주십시오. 뭐 그런지 그러실 텐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그거 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게 축사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누었더니까 그게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거기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또 많이 잡히게 되어 있잖아요. 전능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하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적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럼 이와 같이 항상 기뻐하며 늘 기도하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기뻐하면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웃는 얼굴에 침 뱉을 수 없잖아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어디 틈타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기뻐하지 못하고 늘 우울해하고 늘 기도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그럴 적에 마귀가 틈타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면, 항상 기뻐하면 건강해지게 되고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윤택해지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시고 항상 기뻐합시다. 기뻐하면 기적이 나타나요. 이 순종해서 늘 기뻐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집에 우양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우리가 기뻐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늘 기뻐하면서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좀 기뻐할 수 없을까? 그래서 전도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주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게 돼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고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뻐하면 구원받고 큰 복을 받는 우리의 행복을 보고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떤 분이 미국에 가서 교회를 찾았던 모양이에요. 교회를 찾으면서 아마 교회를 가서 주일날 교회를 가려니까 어디인지 모르니까 교통순경한테 내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데 어디에 교회가 있냐고 물으니까 이 교통순경이 여기로 쭉 가서 한 2km 정도 가면 그 오른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충성교회라고. 모르세요? 대구에 있는 충성교회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참 좋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가니까 할 수 없이 지나가고, 가다 보니까 또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지나가고, 세 교회를 지나서 그 교회 충성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다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나오다가 이 차를 타고 나오다가 교통수령 또 만났어요. 그래서 궁금해 물었어요. 이 사람아, 가다 보니까 교회도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왜 세 교회를 지나서 그 교회 2km까지 가갖고 그 교회 가라고 가르쳐 줬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예,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교통에서 안내하고 오다 보니까 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되는데, 그 교회 예배드리고 나온 사람들 얼굴이 제일 표정이 밝고요, 화나고 기쁨이 넘치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나중에 교회 가면 그 교회 가려고 그런다고. 그 교회, 무슨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예, 대구에 오면 충성교회 오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웃는 얼굴로 늘 주님 앞에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우리가 하는 사업장에 사람들이 자꾸 더하게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항상 기뻐합시다. 정말 이거보다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들어가면서 복을 받고 나가면서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더욱 기뻐하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한국교회에서 더욱 기도하고, 우리가 늘 기뻐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바쁘다고, 바쁘다. 바쁜 건 좋지만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어제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게 되는지, 아니 말씀 속에 그런 소원이 생기네. 우리 교회는 아직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으니까 그런 그 감격이 왔어요. 막 기도하니까 어제도 아멘하고 웃을 적에도 저도 아주 기쁘게 큰 소리로 웃었어요. 사람이 조금 더 모인 곳에서는 그렇게 웃으려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웃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다 같이 웃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 크게 해도 괜찮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라는 말씀. 첫째, 기뻐해야 될 이유. 최고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 기뻐하는 방법. 기도하고 감사하면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다. 세 번째, 기뻐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마귀가 틈타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임하면서 전도가 저절로 된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